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이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13번째 시간 입다의 딸 결핍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직업상 운전을 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서를 할 때는 연간 주행거리가 5만 킬로였습니다. 1년에 5만 킬로니까 정말 무지하게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목사들이 가는 것이 뻔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코스가 나름 정해집니다. 새벽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길로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초행길이든 어느 길든 간에 내비게이션을 일단 켜놓고 오늘은 요 길로 갔다가 오늘은 저 길로 가고 이렇게 다양한 길로 다녀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좋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길로 가든 간에 길을 바꾸는 순간 거리가 늘어나요. 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거리는 항상 늘어갑니다. 자, 문득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맨날 똑같이 선포하다 보니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여기로 살짝 가볼까? 오늘은 여기로 한번 살짝 가볼까? 이렇게 살짝씩 내가 믿음 생활에서 길을 바꿔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고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이런 예배도 드려보고 내일은 저런 예배도 드려보고. 그런데 이러다가 가끔씩 완전히 엇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엇나가 버리면 내비게이션에서 점점 거리가 늘어나듯이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계속 멀어져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만약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속 200km를 타고 쭉 엇나간 길로 가버리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되겠죠. 자,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길에 빨리 도착하냐 늦게 도착하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명의 믿음의 주연과 조연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 노아와 함, 아브라함과 롯, 사라와 하갈,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요셉과 유다, 모세와 아론, 라합과 보아스, 기드온과 부라, 바락과 드보라, 삼손과 마노아. 그리고 이제 오늘 입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윗, 사무엘까지 이게 총 3번, 총 앞으로 2번이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믿음의 주연 배우와 또 조연 배우가 있을 때 우리가 조연 배우에게 좀 지목해가지고 좀 새로운 좀 어떤 신앙의 확장을 해보자 해서 기획한 건데 오늘 본문의 입다 이야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상당히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인물은 입다 외엔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입다를 정말 단독 배우로 나머지는 전부 그냥 엑스트라로 취급하고 있고 오직 입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 이야기만 봐도 이 기드온의 부하 부라라고 하는
정말로 성경에 딱 몇 줄밖에 나오잖아요. 단어로 치면 몇 단어도 되지 않아요. 그런 인물도 이름이 있는데 입다에게서는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그 누구도. 자, 이것은 어쩌면 성경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정말로 입지전적인 소위 개척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입다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를 알 수 있는데요. 입다는 성장 배경 자체가 굉장히 불우한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말은 그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었던 뜻이 아니라 그가 길르앗 족속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족속에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서 얻어서 데리고 온 자식이 입다였어요. 자, 바깥에서 아들을 얻어서 왔으니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럴 일 없겠죠. 저것은 완전 굴러들어온 돌이구나. 저 녀석이 크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당연히 친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계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죠. 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에게는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사실 부모든 가족이든 누군가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사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도 일단 나라는 인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도 아이에게는 결핍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도 기초적인 사랑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면 그 결핍의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결핍을 안고 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어떤 질병 혹은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죠. 의존성 성격 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 애정을 갈구하며 애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한껏 꾸미고 과다한 감정 표현을 하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 자신은 타인보다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시죠.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갖게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금쪽 상담소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봅슬레이 국가대표 출신인 강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고 나서 곧장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살았고 국가대표가 됐고 방송에도 출연했죠. 자, 그가 나온 그 방송을 보고 그의 친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좀 주고받다가 좀 만나자라는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한 날 당일날 그 친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탐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 14살 때 애를 낳은 거예요. 14살 때 애를 낳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서 왔는데 이미 한 20년 넘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녀는 또 다른 가정을 이제 당연히 꾸렸고 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차마 만달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은 나는 부모에게 2번 버림받았구나라는 상처가 커가지고 항상 자기 핸드폰 케이스 속에 유서를 넣고 다닙니다. 그 유서 내용에 보면은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결핍이 불러온 어떻게 보면 성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성격 장애의 증거 중 하나가 친구에게 무척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을 벌면 9,000원을 친구한테 쓴대요. 친구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런 게 생겨가지고 항상 친구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친구가 야, 나 너희 집 가서 오늘 밤에 좀 술 좀 먹고 놀라고 하는데 갈게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못 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 그럼 나랑 절교야.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문을 열어줬대요. 막 절교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나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착장애라고 할 수 있는 결핍이 불러온 장애가 그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입다도 이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타고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3번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결핍을 어떻게 보면 충전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인생의 3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가 얻은 첫 번째 기회는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였을 때 그의 밑으로 잡류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이 돕당은 암몬족 속의 영향권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국경 밖에 있는 도시예요. 국경 밖으로 그가 쫓겨난 겁니다. 형제들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그의 옆에 누가 오냐면 잡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사사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잡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레크의 뜻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가치 없다,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입다도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비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 똑같이 비어있고 공허하고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의 아픔을 알잖아요.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 잡류들이 모였을 때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에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데 범죄자들 다 마음속에 상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인다고 회복이 일어나나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복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다윗 밑에도 온갖 잡류가 모였습니다. 빚져서 도망다니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 다 잡류죠. 가치 없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빚에 쫓기는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의 실패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적을 수십 명을 무찌르고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과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상처받고 가치 없고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저 높당의 잡류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방 민족과 싸웠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잡류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였고 내 먹고 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다윗처럼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또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입다가 놓친 두 번째 기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된 이후입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지요.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주 한 일종의 트집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곤조를 부린다고 하죠. 야, 내가 가장 힘이 셌는데 왜 나한테 와서 고개 안 숙여? 약간 이런 곤조를 부리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기드온에게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자, 야,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자식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은 아유 그러지 마요. 아유 너 힘센 건 다 알고 있는데, 아유 미안 이러고 돌려보냈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사기 12장 4절과 6절 하반절 말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평소에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려놨던 거예요. 즉 그들의 결핍을 만들어놨어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입다는 결핍자 중에 결핍자였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복수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독특한 사투리 발음이 있었는데 그 사투리 발음을 분별해 가면서까지 쳐서 죽여요. 그래서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일종의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입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그는 최소 연도인 6년을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가장 짧은 시간 다스린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리고 그 6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암몬을 무찌르는 큰 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 내에 내전을 일으켜서 4만 2천 명을 죽인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 그 결핍에 따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핍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일단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분노를 해소하고 나의 이 어떻게 보면 갈증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기 바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입다 이후에 나온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입다와 비슷하게 삽니다. 그 이후에 등장한 사사들은 입삼과 엘론과 압돈 그리고 삼손인데요. 특히 입산, 엘론, 압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많이 만들고 자식들을 위해서 낙타를 마련합니다. 그 당시 낙타는 일종의 승용차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자식들이 막 수십 명이 있는데 자식들은 차 하나씩 다 돌린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장관 후보자들 보면 똑같죠. 다들 어디 위장 전입을 했네, 어디서 비싼 돈을 받았네, 똑같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밑에 사람들 똑같이 행동해요. 야, 니들도 너희를 위해 사는데 내가 왜 나를 위해 살아야겠?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 대통령이 서울을 난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하고 피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가버릴래. 실제로 조선시대에서 이 선조가 외군이 쳐들어오니까 선조가 먼저 도망가요. 서울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경복궁을 백성들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신라에 그때 불타버리거든요. 그걸 태운 게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선조를 추격하는데 이 왜군에 앞장서서 행동해 줍니다. 그 정도로 미워했어요, 선조를. 지가 먼저 도망가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도망가는 지도자가 있으면 밑에 백성들은 당연히 나만을 위해 살죠.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는 희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여전히 그를 따라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부유함에 대한 결핍이 있었겠죠. 그런 걸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염돼서 대물림된다는 것을 입다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놓친 입다의 기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암몬과의 전쟁이죠. 자, 암몬 족속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오늘 이스라엘 족속 중 하나인 길르앗 족속이에요. 자, 이 길르앗 족속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길르앗이었어요. 므낫세의 손자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소속인데 이상하게도 갓 지파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완전히 주변인이었어요. 므낫세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갓 지파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변인이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저 암몬이 자기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나마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세력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우리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시했고 괴롭혔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이것은 입다 인생에서 최대의 기회였어요. 금의 환향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했던 놈들 두고 봐라. 내가 승리해서 돌아간다. 빰빠라밤 하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를 학교에서 괴롭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을 악물 공부해가지고 두고 봐라 이 자식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한다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동창이 딱 나왔어. 그래서 걔를 찐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식, 넌 찐따가 됐지. 난 이렇게 잘났어.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입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정말 그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어떻게 보면 보답받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했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입다는 안타깝게도 자신 안의 결핍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본문 29절 상반절과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내 집 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입다의 가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길르앗 족속을 대표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족속을 대표할 때 내 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족속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망시켜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멸망당하야 된 이유를 인신공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잡아서 바친 애들이야. 너무 악해. 없애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입다가 얘기한 겁니다. 더군다나 입다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을 서원하면서 얘기해요. 자, 서원이란 바램을 세우고 맹세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네데르입니다. 기꺼이 자진해서 고상한 고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기꺼이 자진해서 고상하고 고결하게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선택한 거예요. 기꺼이 자신에서 고결하게. 더군다나 중요한 거, 그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자진했어요. 고상한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인신공양이에요. 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또한 입다 안에 있는 결핍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결핍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안에는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입다는 지금 길르앗, 나를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복수 심리가 있는 겁니다. 니들 이제 한번 당해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인신공양해야겠다는 그런 괴이한 발상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입다의 딸만 나왔을까요? 큰 전쟁, 18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무찔렀는데 왜 입다의 딸만 나와서 입다를 환영했을까요? 길르앗 자손들도 입다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호랑이를 몰아내기 위해 늑대를 데리고 왔지만 늑대 쟤도 싫은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은 둘이 그냥 싸우다가 같이 망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얘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어떡하지, 쟤 꼴 보고 살아야 되네, 진짜 피곤한데, 약간 완전 이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기쁘지 않은 거죠. 이 결핍이 불러온 무지막지한 사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서원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원할게요, 이게 아니고 일종의 공개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히브리서 66편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서원 제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이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피셜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내가 처음으로 나를 맞이한 사람을 인신공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누군가는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다의 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녀는 이미 희생할 각오를 했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결핍이 불러온 비극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핍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었고 여전히 형제들에 대한 보수심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를 44만 2천 명 학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입다의 인생에서 벌어진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의 결핍을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엇나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안의 결핍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것은 잘못된 길에 박차를 가는 것과 똑같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시속 200km 밟고 쭉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내 안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서 받은 은사로 헛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에 이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기동에게는 축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는 정말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기 말로는 수만 마리의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오늘날 1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40평 예배당에서 7명에서 시작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의 말년이 지금 아주 비루하고 이제 아예 이단이 됐죠. 그런 게 벌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 은사를 도구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비루하고 비참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정작 내 안의 결핍, 내 안의 일그러짐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쏘는 침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교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3박 4일 동안 모세골 영성수동을 다녀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제 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성도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초조함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보름째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코로나를 직격으로 얻어맞고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금식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사실 좀 많이 번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아프게 했어요? 막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따져봐.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준 거 있냐? 그래서 따져봤어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은 것뿐이지 다 들어주셨더라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야,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려였어요.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려. 내 안에 때 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안의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이거 달래요, 적어주세요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자. 물론 여전히 초조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 저는 그렇게 많은 부활절 계란이 나갈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고 또 이번 어린이 전도 축제에도 또 많은 분들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어요. 단지 내 마음이 조급해서 내 마음이 무언가 비어 있어서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내가 자꾸만 구한 거예요. 자,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있는 결핍이, 그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일그러짐이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고 만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많죠. 항상 기도하며 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돈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돈을 구하면 그 돈 갖고 헛짓거리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 갖고 이상한 짓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결핍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결핍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결핍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이 자꾸만 우리에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사실 회개와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결핍의 상태, 심리학적 용어로 내 안에 깊은 곳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때 상처받았어. 난 그때 사랑받지 못했어. 내게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하나님, 나는 이게 왜 안 채워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정말 문제일까요?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꼭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잡힙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르게 잡힐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나중에 함정이 되지 않고 정말로 내 인생을 치유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일그러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요만큼의 영적 성장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무엇이 안 됐을까? 이것을 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가면 쓰는 거 익숙해져 가지고 가면 잘 씁니다.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양 척척척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사실은 다 일그러져 있으면서 사실은 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아닌 양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도의 용어로 쓴 주님의 현존 가운데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 앞에서 거하면서 그분의 성령의 빛을 받아 내 안의 결핍을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내면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조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의 속마음, 나의 내면의 진실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결핍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이 해소되어 정말로 주님 보실 때에 하얗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결핍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무릎 앞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나의 내면의 결핍을 털어놓겠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둠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내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며 그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마른 땅을 적셔주사 이제는 우리가 빨리 가고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고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더욱 빚어주실 것이며 그 아름다운 치유받은 영혼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 영혼의 내면의 결핍을 치유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